여호수아 24장 14절에서 25절까지 좀 길지만은 읽겠습니다. 여러분 읽는 동안에 이 말씀이 무엇을 내포하고 있는지 잘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여호수아가 준 마지막 이제 조언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나 신들이든 간에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려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라.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가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그 땅에 거한 아모리인들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리니 이는 그분이 우리의 하나님이심이니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그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여호수아가 말하기를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그렇습니다. 자, 기도하십시다. 자비로우시고 선하시며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위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더운 날씨에도 저희들 이렇게 쾌적하고 시원한 곳에서 경배드릴 수 있도록 돌봐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 성도들이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갈급하고 있는지, 배고파하고 있는지 주님께는 잘 알고 계십니다. 오늘 마른 땅에 비를 내려주시듯이, 소나기를 내려주시듯이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우리 갈급하고 배고픈 심령에 주님의 말씀으로 잘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필요로 하지만은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이해하고 숙지하는 폭이 또 넓고 깊은 그런 차이가 있는 것은 주님이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오늘 이 시간에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셔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깨달을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주님, 인터넷으로 이 방송을 듣고 있는 국내에 있는 모든 식구들도 동일한 은혜로 축복해 주십시오. 이 험난하고 죄의 세상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은 오직 주님의 도우심을 받는 길입니다. 우리 성도들 안에는 지금 질병으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고 또 생활고로 인해서 어려움 당하는 지체들도 있습니다. 주님 앞에 기도로 다가서면 늘 만나주시고 이루어 주십시오.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 손에 탁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교훈을 배우라 하는 그러한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BC 1451년 여리고 맞은편 피스가산 정상에서 주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렇게 인도했던 그에게 지금 젖과 끓이 흐르는 주님께서 인도하시려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보여주셨지만 모세는 그 땅에는 들어갈 수 없었어요. 한 번의 실수로 인해서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한 그 죄로 인해서 들어가지 못했다 했죠. 그래서 주의 말씀대로 모압 땅에서 죽었던 것입니다. 거기 신명기 34장 1절에서 5절에 보면은 모압 땅에서 죽었다 그랬다 했죠. 여호수아가 모세의 영도력을 받아가지고 12지파에게 이제 가나안 땅을 분배해 준 후에 자기의 생명의 연수가 끝나는 것을 알고 백성의 대표자들을 불러놓고 그들에게 당부한 말이 본문입니다. 지도자는 대단히 중요하지요. 지도자 대단히 중요해요. 오케스트라에 지휘자가 없으면 오케스트라가 안 되잖아요. 그렇죠. 지금 200명에 가까운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집트에서 이끌러 나온 모세, 그 뒤를 이어가지고 여호수아가 지금 인도자였는데, 여호수아는 모세가 죽은 뒤로 22년간을 더 살았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백성들로부터 그들이 무엇을,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서 하나님을 어떻게 섬기겠다 하는 결심을 듣고 싶었던 것이에요. 사람은 누구나 생을 마감할 때 가장 진지해지죠. 만일 내가 오늘 죽는다 할 것 같으면 성도들로부터 어떤 다짐을 듣고 싶어 할 것인지요. 또 무엇을 당부할 것인지가 준비되어 있어야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은 용감해야 하는 거예요. 비굴하면 안 돼요. 무엇인가에 대해서 비굴하면 안 돼요. 용감해야 되고 진리를 선포할 때도 정말 하나님의 종으로서 진리를 선포해야 한다. 복음 전파의 기여를 받은 것은요, 대단한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아무에게나 복음을 전하라고 그런 말을 하신 적이 없어요. 이 제도화된 교단 교회들에게 너희는 가서 복음을 전하라고 그러신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신 것이. 그러니까 여러분이 하고 있는 것이에요. 노아와 홍수 이전에도 처음에는 사람들이 경건해졌지만요, 세월이 지나가면서 영적으로 타락하기 시작했고, 영적으로 타락했다는 것은 그들이 세상과 일치했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세상과 일치하면은 그 다음에는 뭐가 오는 것인가? 세상과 연합해야 하는 것이에요. 여러분이 세상 사람들을 만났을 때 내가 이 사람에게 영향을 주지 못하고 영향을 받게 되는 것인가? 그것을 잘 생각해 봐야 된다. 여러분의 간증을 완전히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 후에는 어떻게 된 것이에요? 세상과 결합하고 일치하고 그 다음에 세상과 타협하고 연합한 그 다음에 어떻게 되는 것인가? 문명의 발전은 가져왔지만요, 그들 가운데 하나님은 없는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세상적인 욕망과 세상에 대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있으면요, 그 사람,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역사해 주실 수가 없어요. 세상도 사랑하고 세상에서도 이름 내고 하나님께서 인정받고 그러한 믿음은 없어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이루간 모든 것을 쓸어버리고 생명의 호흡이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진멸시키기로 결심하고 홍수로 치신 것이, 그것이 노아 홍수예요. 사람들의 습관은 그때와 지금이나 달라진 거 없다고 했어요. 약속을 잘 이행하지 않고 은혜를 망각했고 우상을 따르고 우상 목자의 종이 되려는 습성들이라고 했어요. 사람은 특히 배가 부르고 먹고 사는데 어려움이 없다고 판단되면요, 자기를 부유케 해주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더 나아가 그분을 거부해버리는 습성이 있는 것이, 이것이 인간이에요. 이걸 죄성을 지닌 인간이에요. 그래서 주님이 먼저 가장 강력하게 강조하신 것이 거듭나라는 것이에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들이 하나님을 섬기게 될 때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아니에요. 마귀와 동조한 자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그때마다 주님께서는 주님의 방법을 사용하셔서 그들을
그런 짓을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들에게서 재물을 뺏어버리거나, 때로는 건강을 뺏어버리거나, 때로는 가장 사랑하는 것을 그 사람에서 뺏어버리기도 하는 것이에요. 에덴 동산,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집트의 노예 생활, 출애굽, 가나안 정착, 신정 통치까지 모두 그렇게 된 거예요. 여러분도 단단히 마음을 먹지 않게 되면요, 지금까지 지녔던 믿음 다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순간에 잃어버리는 것이에요. 이 믿음을 잃어버린 사람은 쓰레기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그거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가장 가슴 아픈 것은요, 성도들이 변질되어 버린 것이에요. 성도들이 변질되어 버린 것을 보는 것이에요. 주일날 설교만 들었을 때 조금 이렇게 경청하는 듯 하고, 그 다음에 나머지 6일 동안은 전체 교회를 떠난 순간부터 다 잊어버리면 그것이 곤란한 것이다. 여호수아가 죽자 이스라엘에는 지도자가 없었어요. 오케스트라 지휘자가 없는 거예요. 노아 아들들 셈, 야펫, 함은요, 노아 홍수, 바벨탑 사건 이후에 벌써 우상 숭배자가 되어버린 것이.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요, 마귀가 그대로 들어가는 것이에요. 불교, 힌두교, 무슨교, 가톨릭 얼마나 많은 거예요. 하나님 잃어버린 사람들이. 교회, 그의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들 가운데 한 백성을 모으시기 위함이라. 그의 이름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위해서요. 구약에는 교회가 없었잖아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 장사되심,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복음이 나왔고, 그 복음을 믿고 거듭난 사람들이 교회에 먼다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형성하는 유기체를 드려야죠. 에베소 3장 9절에서는 세상이 시작될 때부터 하나님 안에서 감추어져 왔던 신비의 교제가 무엇인지 알게 하려는 것이다. 이방인이 구원받은 것은 신비 아니에요.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는 것이 신비죠. 이 교회는 유대인이나 이방인과는 완전히 구별된 독특한 조직이라고 했죠. 이스라엘이 하나님 명령을 준수했더라면 교회가 없었을 거예요. 준수 안 했기 때문에 교회가 된 것이. 그리스도의 죽음으로 인해서 교회가 된 것이라. 그런데 로마 가톨릭이 교회 행세를 하면서부터 교회가 변질되어 버렸다 그랬죠.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던 그 교회가 안 되어버린 거예요. 여호수아 때의 이스라엘 백성과 이 시대의 교회인들이 신앙면에서 차이가 있는 것인가 했죠. 없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그날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도전이 우리에게 해당되는 것을 알아야 된다고 했죠. 우리들의 성정도 하나님 앞에 수없이 다짐하고서도 진리로부터 돌이킨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알아야 된다고 했죠. 여러분 자신들도 그런 경험이 있을 거있죠. 여호수아는 자기가 인도해서 땅을 나눠주고 가나안 땅에 정착했던 그 백성들로부터 뭔가 하나님에 대한 자세, 하나님에 대한 순종, 섬김, 이것을 듣고 싶었던 것이.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권면했던 것인가? 첫째가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어요. 그렇죠? 14절에. 그러므로 이제 주를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리로 그분을 섬기라 했어요. 너희 조상들이 하수 저편과 이집트에서 섬겼던 신들을 버리고 너희는 주를 섬기라 했죠. 주를 두려워하지 않고 진리와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지 않으면서 주님을 섬기지 않은 모든 행위는 하나님을 속이고 그들의 회중을 속하는 마귀의 장난에 불과한 것이에요. 만약 우리 가운데서 모두가 다 그런 사람이 되었다면 어떻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에 여기는 쓰레기땀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반대로 우리가 진지하게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다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건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주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위대한 교회라고 하죠.
사람은 누구라도 자기의 감정을 하나님이라는 포장지로 포장을 해가지고 다른 사람 앞에 드러낼 수 있어요. 하지만 마귀도 영적 존재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마귀에게 영이 있어요. 마귀도 믿음을 흉내낼 수 있는 귀재인 것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이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지 못하게 되면요, 마귀에게 속아 넘어가서 마귀가 시킨 대로 그 흉내를 내게 되는 것이, 이것이 한국 교회들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의 가족들은 전부 다 진지한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그런 가족들의 언행을 마귀의 짓이라고 분별할 수 있는 영적 분별력을 가족들이 다 갖추는 거 아니에요. 참고 견디며 소가리를 하기도 하고 기도로 보내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조금만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그냥 아는 거예요. 아, 저게 마귀의 짓을 하는구나 하는 것을 그냥 안다고 하죠. 그런 사람들과 구성을 이루는 가정은 불행하고 비참하다고 하죠. 낙이 없어요. 전혀 낙이 없어요. 한 번도 행복한 적도 없어요. 한 발 더 나아가서 자기가 몸담고 있는 교회가 그런 곳이라면 어떡하겠어요? 악령은 하나님을 잘 믿겠다고 결심한 사람을 공격 대상으로 삼기도 하고, 현재 하나님께 쓰임받고 있는 종들을 흔들어서 일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면서 공격을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 했지. 영적 분별능력이 없는 성도가 어떻게 이 점을 알 수 있겠어요?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사람은 마귀에게 속임을 당하고 사는 거예요. 정신을 차려야 돼요. 그 사람의 현재 위치, 과거 행보 등은 얼마든지 해칠한 무덤이 될 수 있는 것이. 여러분, 아파트 봐요. 전부 다 교회 다닌다고 교회 편 다 붙여놨다고 명패를 붙여놓은 것이. 어떤 그 사람들이 행하는 일이 성령의 일인지 아닌지를 알려야 할 것 같으면 그 문제를 성경으로 가져와가지고 성경에 알맞는 것인지 아닌지를 볼 수 있어야 한다 했지. 세상에 익숙한 사람들은 거짓말을 참말처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기당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그런 거짓말을 참말로 고지듣기에 낭패를 당하게 되는 것이. 왜 이처럼 가짜 목사들, 가짜 종들이 많은 것이. 그들도 자기 돈으로 산 직분을 내세우면서 잘 믿는 채, 자기가 그리스도인 채, 그리스도인의 일꾼인 채 하고 하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하는 것이. 영적 안목을 가지고 이 땅의 교회들이 하는 일을 보노라면요, 전혀 아니올 시다요. 전혀 아니올 시다. 하나님하고 전혀 관계없는 사람들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없어요. 거듭나지도 않았고 하나님 말씀으로 깨우침을 받지도 못했고 전혀 아니에요. 우리 학회지도 지금 우리 월간 성인 들으는 사람들도 필자들이 때로는요, 글을 쓸 때 그 사람들을 인정해 주면서 글을 쓰기 때문에 잘못된 것이에요. 그것이요. 그 사람들은 우리가 쓰는 글을 전혀 못 쓴다니까. 내가 과장한 거 아니에요. 전혀 못 써요. 못 쓸 뿐만 아니에요. 내가 쓴 글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쓴 성경으로요, 진리 지식을 깨달을 수가 없어요. 전혀 성령님께서 조명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들은 해칠한 무덤들이에요. 자기들이 목사라고, 자기들이 그거 쓴 거라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목사라고 자기가 만드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에게 권면했던 말은 진리라고 하죠. 여기 15절 보십시오. 만일 주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악하게 보이거든 하수 건너편에서 너희 조상이 섬기던 신들이거나 너희가 거하는 땅의 아모리인들의 신들이거나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날 너희가 택하라 했죠. 그러나 나와 내 집은 주를 섬기라 하니 백성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우리가 주를 버리고 다른 신들을 섬기는 일을 결코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우리와 우리 조상을 이집트 땅 종우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신 분은 주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이 우리 목전에서 그런 큰 표적들을 행하시고 우리가 간 모든 길에서와 우리의 지나간 모든 백성 가운데서 우리를 보호하셨으며 또 주께서 모든 백성 곧 이 땅에 거한 아모리인까지도 우리 앞에서 몰아내셨나이다. 그러므로 우리도 주를 섬기느니 이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라고 하더라. 그러면 가정에서 있는 대적하는 사람들은 누구인 것인가? 그 사람들은 이런 심각성을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 밖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은 사람들이 심각성을 모르는 거예요. 제가 심각성을 알았다면요, 우리 월간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읽고 깨우쳤다면 요즘 자리 없어요. 이런 데도 다 앉아야 된다. 저 밖에서 앉아야 된다고. 단적으로 말해서 진리를 모르고 진리를 배격하는 사람들이 있죠. 우리 신실과 정직으로 주님을 섬기는 그리스도인들하고는 전혀 다르다고. 그 사람들에게 그러한 평가를 해서는 안 된다고. 저 사람들도 우리만큼 무엇을 알 텐데 이것만 조금 잘못했다 이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했죠. 왜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서운한 사람들이 곁길로 나가는 것이? 그 이유는 그들이 어떻게 주님을 섬기게 하는지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이다. 주를 두려워하며 성실과 진리로 주님을 섬기는가를 배우지 못했던 것이. 왜 그리스도인이라 교회 다니면서요, 세상에 가면 집에 가거나 세상에 가게 되면 달라진 것이. 왜 표변해버리는 것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에요. 거듭난 사람들은 양육되는 거예요. 버릴 것이 무엇이고 취할 것이 무엇인지 아는데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안 속으면요, 속이지 않으면 모르는 줄 알고 있는 것이요. 알아요. 그래서 계속해서 기회를 주는 거예요. 변화 안 한다. 변화가 안 돼.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고민하고 두 번째로 여호수아는 그들의 맹세에 부정적이었다. 19절을 보십시오. 여호수아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여호수아는 그 사람들 아는 거예요. 너희가 주를 섬기지 못하리니 이는 거룩한 하나님이시요 그는 질투하는 하나님이시니 그가 너희 허물과 죄들을 용서하지 아니할 것입니다.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이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 하더라. 왜 네가 그렇게 회칠해가지고 가면 쓰고 가장에서 믿음도 없으면서 믿음 있는 척하고 그리스도의 행보를 취했다 하더라도 그렇죠. 하나님께서 안 봐준다 이거죠. 21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 아니니이다. 우리는 주를 섬기리다. 당신은 가짜야. 아니다. 나는 주를 섬깁니다. 여호수아 백성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주를 택하고 그를 섬기겠다고 했으니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하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다 하더라. 모두 거짓말을 했죠.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이 주님을 섬기지 못하는 근거를 두 가지로 들어있다 했죠. 그분은 거룩하신 하나님이시라 했죠. 너같이 추접한 게 거짓말로 하나님 믿는다 그런 소리 해서는 안 된다 했죠. 거짓 고백, 거짓 서원, 거짓 마음, 그래서 가지고 있는 사람은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지 못한다 했죠. 두 번째는 그분은 질투하시는 하나님이라 했죠. 여러분, 질투라는 것은 사랑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시기 아니에요. 시기는 욕되는 것이에요. 남이 잘 되는 걸 못 보는 것을 말하는 거거든요. 질투는 그 사람이 누구를 사랑했는데, 자기를 사랑했는데 그 마음을 변질시켜가지고 다른 사람을 사랑하는 걸 말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거짓 신들에게 마음을 빼앗기는 자들은요, 하나님께 용서하지 않으시고 벌을 주신다고 알려주신 것이. 생활이 무척 공고해지는 거예요. 연속성이 없어요. 자기 재능이나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 일을 하는 채지만 연속성이 전혀 없다고 그러죠. 성장하지 못해요. 글을 하나도 못 쓰는 거예요. 단편지기 글도 못 써요. 당신은 어떻게 믿음의 생활을 했는 것인가, 언제 어떻게 구원받고 어떻게 했는가 써봐라. 못 써요. 회칠해버린 거예요. 회칠해버렸대요. 다른 사람이 보니까 아주 신실한 사람같이 보이는 거예요. 주를 버리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에게 선을 베푸신 후에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진멸하시더라. 하나님은 창조주만 되시는 거 아니에요. 구속주 되시고 심판주도 되신다 했죠. 그렇죠? 창조주, 구속주, 심판주라고 하죠. 이 말이 무슨 말인가? 만일에 하나님께서 창조주시라면요, 창조주만이 되신다면요, 죄인이 태어나가지고 무슨 짓을 하고 어떻게 살았던 가 무슨 상관이에요? 한 번 말씀하셨는데 순종하지 않은 죄인이라면요, 그 죄에서 심판을 내리면 그만 아니겠어요? 그렇잖아요. 하지만 하나님은 심판주에 앞서서 구원주시라고 하죠. 야, 내가 죄를 지으면 내가 벌한다? 그 사람이 죄를 지었다. 그럼 벌해버렸으면 끝난다, 이제. 근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구원주시에요. 자기 사람으로 만드셨는 거예요. 구원주를. 구원하셨어요. 죄인을 지옥에 보내지 않으시라고 구원의 방책을 마련하신 것이 십자가라고 하죠. 십자가는 사람을 죽이는 형틀이에요. 주님은 우리의 죄를 제거시키기 위해서 죽으신 거라고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이에요. 인류 죄를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십자가를 마련해가지고 아들을 죽이셔가지고 그 구원을 마련해 놓으신 것이에요. 근데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죽었다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실 때 자유의지를 주셨는데 인간은 그 의지를 창조주를 위해 쓰지 않고 하나님의 대원수인 마귀와 동조했던 것이에요. 섬기는 신이 한 분밖에 없다면요, 뭐라고 의지를 주셨겠어요? 자유의지를 주셨겠어요? 한 분밖에 없는데 그대로 하죠. 북한의 라디오처럼 고정 주파수 딱 그대로 되죠. 근데 우주에는 또 하나의 신이 있는 것이, 그가 사탄이라고도 하고 마귀라고 부르는 옛 뱀이에요. 붉은 용이라고 하죠. 그런데 선택할 것이 없는데 왜 자유의지를 줬겠어요? 칼빈주의는 엉터리 교리도 보통 엉터리 교리 아니에요. 북한 보세요. 북한은 사람의 의지를 강제로 억압해가지고 김일성을 섬기라고 강요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백성들을 세뇌시키고 그래도 말 안 들으면 수용소에 집어넣어가지고 인간의 혼,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완전히 말살시키는 것이요. 김일성 부자에게 이제는 손자에게까지 충성을 강요하는 것이요. 완전히 마귀 일을 하는 거예요. 왜 위험한 줄 아십니까? 저 사람들은 이성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어느 부대, 어느 군, 어느 군단, 어느 사단, 어느 연대, 어느 대대장이 몰래 잠수함장 타고 와가지고 여기 누구를 백령도를 쳤다 하더라. 그래서 영웅치료를 받았다는데 우리도 하자. 지금 이 사람들은 완전히 마귀가 점유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 데려놓고 이성적으로 판단하자고 회의를 했다. 우리 육자회담 해가지고 전부 쓸데없는 일 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들이 속이는 거 봐요. 60년간 속인 거예요. 속임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정신 못 차린 거예요. 북한 사람들은
그 인간을 로봇처럼 만들어가지고 강성대국 선군 정치를 부리짖는데 백성들을 충성심 경쟁으로요. 변종 인간을 만들고 있는 거예요. 군대에서 정훈 교육을 하려면 이것을 가르쳐야 된다고 하죠. 변종 인간을 만든 거예요, 지금요. 이따가 종북 세력들은 그런 북한을 찬양한다고 하죠. 그 종북 세력도 변종 인간이 되기를 원하는 것이에요. 지금 향유하고 있는 자유와 권리의 가치를 모르는 또 다른 변종들이 되어버린 것이에요. 좌파가 엄청 많은 거예요. 좀 어떻게 이렇게 됐는가 하시니까 국민들로 하여금 사리를 판단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버린 거예요. 무슨 일이 나오면 계속해서 물타버리고, 그 순진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뭐 선동하고서 나오게 되면 그 사람이 진짜인 줄 알고 표를 찍어준 것이에요. 그것이 두 좌파 대통령이에요. 지금 책이 엄청나게 나오는데도요. 백성들이 지금 특히 학생들이요. 읽고도 모르는 거예요. 판단이 없어져 버렸어요. 자, 국민을 막 속여가지고 현혹시켜가지고 대통령이 됐다 했지. 내가 여기서 대통령들 이야기하려고 말하는 건 아니지만 내일 아침에 나가는 바이블 파워에도 그걸 보세요. 노무현 전 대통령은요, 북한 김정일에게 임기 3개월을 앞두고 북한에 간 거예요. 뭐하러 갔을까요? 그래가지고 거기서 14 공동성명을 해놓고 사인해주고 그리고 온 거예요. 그럼 국민을 기만한 거예요. 북한에 가서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여러분 신문이나 이렇게 방송에 다 봤게 좀 김정일한테 보고 드립니다. 국민이 그 사람 보고 대통령 하라고 찍어줬는데 그 사람이 가가지고 김정일한테 보고 드립니다. NLL 문제 그것이 논리적 근거도 분명치 않는데 남측에서 그것을 영토로가 주장합니다. 이게 대통령이 할 소리예요. 나는 그동안 외국 정상들이 북한에 대해서 얘기가 나왔을 때 그때마다 나는 북측 대변인 노릇을 했고 때로는 얼굴을 붉힌 적도 있었습니다. 여기 내려와가지고 대통령 끝난 다음에 내려와가지고 그거 한 거예요. 그냥요. 강연을 한 거라고요. 대한민국 수도 한복판에 외국 군대가 있는 것은 나라 체면이 아닙니다. 전시 작전권 반납도 그 아이디어였다. 그 사람 아이디어였다. 한반도 전쟁 억지책인데요. 그것을 돈으로 계산할 수 없어요. 돈으로 계산한다면 최소한 1조 3천억 불 정도 되는 거예요. 일본이 2차 대전 후에 폐허가 되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빠른 시간 내에 경제부흥이 된 줄 아십니까? 일본은 흉악한 짓을 많이 했기 때문에 중국이나 우리나라 그 외에 다른 나라가 쳐들어가면요 그대로 당한 것이에요. 그래서 미군이 참 좋은 사람들이에요. 일본 안보를 책임져 준 거예요. 이 사람들 국방 예산을 안 쓴 거예요. 그 돈을 가지고 산업에 투자해가지고 저렇게 빨리 번영을 이룬 것이라고. 지금 우리 여기 미군 없으면요 그대로 당하는 것이에요. (1조 3천억) 불이에요. 지금 한미연합사 이것이 없으면요 이거 그대로 위험한 거예요. 가장 위험한 것이요. 그러니까 이 종북 좌파들이 맨날 데모할 때마다 미군 철수, 국보법 폐지 이걸 주장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자유를 누리는 것도 미국 덕분이라 했다. 6.25 남침 전쟁에서요 5만 4천명 미군이 생명을 잃은 거예요. 우리가 이라크에 파병하라니까 그게 뭐 장난도 아니고요. 아프가니스탄에 파병하라니까 그거 장난도 아닌 거예요. 그거. 최소한 1개 사단 이상 보냈어야 한다고.
근데 야당이 반대해가지고 못 버린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자, 이런 사람이 대통령을 했어요. 국가를 송두리째 김정일에게 바치려 했던 것이. 그가 자살한 것은 우연 아니에요. 내가 생각할 때는 생각할수록, 그가 자기가 생각을 할수록, 자기 말에 대해서 생각을 할수록 감당할 수 없었던 것이에요. 너무 수치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이게. 어떻게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그런 일을 하는 거예요. 노무현씨는 이북에다가요, 김정일한테 5조 7,800원을 북한에다 갖다 줬어요. 그런 빨갱이인데요. 회칠해가지고 국민을 속였던 것이. 진리에 무관한 마귀 자식이었어요. 국민을 노예로 시켜가지고 인간 변종들을 만들려고 했던 것이. 그가 탄핵되었어야 했는데요. 그래도 한번 국민이 뽑아준 대통령인데 탄핵해서는 안 되겠다고. 어떻게 안 돼? 양심 있으니까 안 될 것이 아니야. 그래서 나도 탄핵하지 말라고 찍었다고. 내가 대통령 되라고 찍어줬고 탄핵하지 말라고도 찍어준 것이. 대통령에게 주어졌던 모든 특권을, 혜택을 취소해야 하는 것이에요. 현재 이 여당 정치인들이 제대로 된 사람들이라면 그래야 된다 했죠. 우리 국민을 갖다가, 우리 국가를 갖다가 김정일이 갖다 바치던 그 죄목이라고 하죠. 여호수아는 그들에게 무엇을 고면한 것인가? 세 번째로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그랬다. 23절에서 여호수아가 말하여 그러므로 이제 너희 가운데 있는 이방 신들을 버리고 너희 마음을 이스라엘 주 하나님께로 돌이키라 하니 백성이 여호수아에게 말하기를 우리가 주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그의 음성을 우리가 복종하리이다 하더라. 그러나 여호수아가 그날에 그 백성과 더불어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그들에게 율례와 규례를 정해주더라. 여기 20절 있죠? 20절이죠. 만일 너희가 주를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기면 그가 너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하시리라고 하더라. 여호수아 장군이 말했을 때 그들은 우리가 주를 섬기리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다 했죠. 그래서 여호수아가 그들의 말을 신뢰하고 너희가 너희 자신에게 증인이라 했더니 이 사람들도 대답하기를 우리가 증인이라고 했다고 했죠. 분명하게 했다고 했죠. 여호수아는 그들의 말을 신뢰해서 그들과 언약을 세우고 세켐에서 율례와 규례를 지켜야 할 것을 정해주었다고 했죠.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었는데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이 율례와 규례를 지켰는 것인가 했죠. 여호수아가 죽자 후계자가 없었다 했어요. 그들을 하나님 말씀대로 실행하게 하는 지도자가 없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약속을 이행하는 증인이 못 됐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들을 가나안 땅 7 족속들에게 종들을 하게 하신 것이 그냥. 내가 약속을 했지만은 안 하겠다 했지.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내가 너희에게 선을 행한 후에라도, 그가 너희에게 선을 행하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를 해하시고 너희를 진멸시키리라. 20절에 있는 그대로 하신 것이죠. 가나안 땅 7 족속에게 종노릇하게 하신 것이. 여호수아가 그들을 데리고 가서 다 내쫓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가나안 땅을 차지해가지고 땅을 다 12지파에게 나눠줬지 않았어요. 증인이 못된 것이죠. 피시디아 안티옥에서 사도 바울이 설교했대요. 피시디아 안티옥이 2개입니다. 그러니까 지중해에서 제일 먼저 이스라엘 출발하고 오른쪽에가 피시디아, 그게 안티옥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지금 시리아 안티옥이 있죠. 거기서 그리스도인이라 첫 번째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렸던 그 장소가 안티옥이고 또 피시디아 안티옥도 따로 있다고 했죠. 거기서 설교했다 했죠. 사도행 13장 20절에서 그 후 약 430년 동안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재판관을 두셨으며 했다 했죠.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의 유언대 앞에 서가지고 다짐했던 그들의 경위는 20년도 채 안 돼가지고 없었던 일이 되어버린 것이. 잘한다. 여러분도 잘한다고 여기서 기도 재단에 나와서 이야기하고 성실하고 거리에 나와서 설교하고 구령하고 다 한다 했죠. 그렇지. 물론 그렇게 못한 사람들도 있다고 하죠. 가정에 돌아와가지고 그리스도인을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리스도인으로 살아야 될 거 아니에요. 간증을 유지해야 될 거 아니에요. 가족처럼 자라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가나안 7 족속들의 종이 되게 하셨는데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은 7번 배교하고 7번 종살이하고 울부짖을 때면 7번 구출해 주셨다 했지. 얼마간? 305년간이나 그렇게 한 거예요. 다르게 이야기하면 305년간이나 하나님을 배반해버린 거예요. 여러분의 짧은 일생에서요. 하나님께 거짓말하고 양심을 속이고 그래서 똑같은 사람들이 되는 거예요. 믿음은 그저 생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신중해야죠. 성경 읽으면 뭐 하는 거예요? 아무런 교훈도 못 받고 마귀 자식들이 해치려가지고 성경만 읽으면 뭐 하냐고. 자, 7번 배교하고 7번 종살이하고 7번 그때마다 울부짖으면 돌봐주셨다 했지. 울부짖을 때면 7번 구출이라고 7번이나 구출해줬다 했지. 그 세상은 그 모양으로 살다가 끝낼 거예요? 그래서 삶은 휴가되지 못하는 거예요. 휴가 안 돼도 좋다. 목이 터져라 하고 안 되면 안 된다고 가르쳤는데 하나님께서 인간들이 한 약속이나 서원들을 지키지 못할 걸 아시고 그래서 맹세하지 말라고 권면한 것이. 맹세하지 말라 했지. 야고보서 5장 12절 열어보세요. 야고보서 5장 12절에서 나의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명세하지 말라. 하늘로도 말고 땅으로도 말며 어떤 다른 맹세로도 말지니라. 다만 너희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라 할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 했죠. 왜 그런 것이요? 사람은 약속을 지킬 수 없는 확률이 너무 큰 거예요. 그것은 여러분이 증인,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 증인이라고. 그러면 이제 질문을 할 거예요. 속으로 질문할 거예요. 왜 목사님은 결혼식장에서 서원을 받습니까? 다른 방법이 없어요. 네가 거짓말하면 하고 그러나 나는 그렇게 묻겠다 이거죠. 하나님 앞과 이 모든 증인들은 무슨 증인이에요? 사랑하겠다고 서약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도 어쩔 수 없이 대답하는 거예요. 네! 그래, 이 결혼은 온당하고 합법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네. 이제부터는 키스해도 됩니다. 자, 우리가 처음 마음처럼 주님을 두려워하고 어떤 일이 있어도 주님을 섬기는 데서 이탈하지 않겠다 했다면 자기 멋대로 하나님 섬기는 사람은 없어요. 편리한 대로 섬기는 사람은 없다는 것을 알아야 된다.
그래서 로마 3장 4절에서는 실로 하나님은 참되시나 사람 모두 거짓말쟁이라. 아멘, 아멘, 아멘! 나는 절대로 변하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아멘! 그런가? 하나님은 빈틈없이 약속하신 대로 약속을 지킬 수 있지만 그 지키는데 아무 문제가 없다고 하죠. 그러나 인간은 그 약속을 지킬 수 없는 변수가 너무 많은 거예요. 경제적으로, 정신적으로, 체면 때문에 너무너무 많은 거죠. 하나님께서 누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가 한번 여러분이 한번 개인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저 형제는, 저 자매는 기도의 응답을 많이 받는다 그러던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속을 훤히 들여다보신 하나님께서 거짓말 안 하는 사람, 자기를 속이지 않고 하나님을 속이지 않는 사람, 그 사람의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안 그러세요? 그것이 재산입니다. 그것이 능력입니다. 그것이 힘이에요. 적어도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 섬기고 있다 그러면 갖춰야죠. 비굴하게 살아서 안 되는 거죠. 비굴하게. 용기 있게, 하나님답게, 남자답게 살아야죠. 그렇죠?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고백과 결심 표명과 심지어 맹세까지도 다 받아주시고 인정해 주시지만 사람은 자기가 했던 맹세, 했던 약속 이것을 잘 기억도 못하는 거예요. 내가 그런 말 했던가? 했다고. 한지 아닌지 모르겠는데 그럼 재판해보자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믿겠다고 신앙 고백을 하고서도요, 순간적으로 자기 배하고 바꿔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그들을 배 타고 다니는 배가 아니라 배라고 해야죠. 어떤 사람들은 성경대로 믿고 가르치는 사역자가 되겠다고 다짐하고서도요, 목사 자기가 갈 대로 가버린 것이. 그래서 우리가 목사 안수 줄 때 우리 교회, 우리 여기 성인도 있는 사람들을 서클에서는 20가지 질문을 공개적으로 하라 하잖아요. 그때는 무척 바쁠 때거든요. 지역 교회들을 세워야 되는데. 우리 부목사들 중에서는 그런 질문, 그러니까 맨 마지막 질문에 내가 이런 질문을 하라 했거든요. 성경대로 하지 않으면 안수증을 반납하겠다. 이건 너무 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하라고 그냥. 그래서 제일 마지막 질문에 안수증 반납하겠다고. 그렇게 해놓고 주랭랑 나가지고 안수증 반납 안 한 자들이 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지금 목사라 그런 거죠. 제독교회들도 마찬가지죠. 성경도 못 바꾸고 교단 교리를 실행하는 교단의 종이 되어버렸다 했죠. 교회를 대적하는 자들, 이재명이, 김영준이, 윤여성이, 이창이, 유원환이 이런 들은 전부 누구에게 반영하는 것이, 어디서 반역을 배운 거예요? 어디서 그 못된 짓을 배운 거예요? 두려워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두려워서는 안 되는 사람을 두려워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하나님께 한때 농락을 당하고서도 깨우쳤을 때 이미 늦어버린 것이에요. 그때 용기가 있었어야 살아남는데 했죠. 잃어버렸죠. 한번 수렁에 빠지니까 못 나온 것이. 우리 지금 김문환 형제 내외는 살아남은 거예요. 여러분 잘 모르겠지만 김문환 형제 내외는 살아남은 거라고. 김영경이가 다 갔을 때 잘못됐구나 해가지고 여기 돌아오려는 사람이 있었어요. 내가 안 받아줘 버렸어요.
너 같이 망해버려라 했죠. 잘 알아야 돼요. 사람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교단 교리를 실행하는 자들은 하나님 종 아니에요. 자기 배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 종 아니에요. 대부분 대형 교회들은 주님의 죽으심을 그분이 오실 때까지 지키지 말라는 주님의 명령을 치워버리고 형식적인 종교의식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종 아니에요. 하나님 교회 아니에요. 그들 거짓 목사들은 거짓된 능력을 자랑하고 기복신앙을 조장하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사람들, 어떤 얼마나 많은 목사들이 돈과 흥정하는지 여러분 아십니까? 그들 사람이 하나 나오고 안 나오고 기분 나쁜 거 아니에요. 돈이 안 들어오니까 기분 나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수아가 했던 다짐은요, 얼마 못 가서 거짓말이 되어버린 거라고. 24장을 그대로 거짓말 되어버린 것이에요. 결론적으로 신약교회 성도들 주님과 맺은 언약은 이스라엘 백성의 여호수아와 맺은 언약과 다르다 했죠. 신약 성도들 언약은 주님의 피로 맺은 언약인 것을 알아야 된다 했죠. 주님 우리를 버리지 않으신다고 했죠. 피로 맺은 언약이죠. 잘 알아야 된다고 했죠. 나는 몸이 왜 이렇게 자꾸 아프지요? 기도하는데도 왜 안 낫죠? 잘 알아야 된다고요. 하지만 그날 세켐에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 간에 맺은 언약은 우리에게 교훈이 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전에 기록된 모든 것은 우리의 교훈이라고 하죠.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라고. 구약 성경은 우리 교훈을 위해서 기록된 것이죠. 그것이 무엇인가? 주님을 두려워하고 성실과 진실로 그분을 섬기라 했죠. 다른 신들을 버리고 주님을 섬기라 했죠. 마음속에 있는 우상들을 제거하라 했죠. 마음속에 들어있는 마귀들의 권면을 제거하라 이거죠. 그리하면 주님의 약속대로 생을 인도받고 보호받을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은 절대로 거짓말하시는 분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다 같이 기도하십시다. 주님께서는 늘 저희들을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시켜 주심과 동시에 저희들이 걷는 길이 구부러졌을 때는 바로 펴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자신들이 무엇이 잘못됐는지 하나님 말씀으로 투영해보고 자기가 마귀 종짓을 했다면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참회하고 구원받지 않았으면 구원받아야 하고 그리하여 우리가 휴가 될 때 휴교 대회에 같이 서야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중보로 자기 성이 편안해지기를 기대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오늘 이 계기를 통해서 자신들을 돌아보고 주님 앞으로 밀착하며 더러운 것들을 버리고 주님 앞에 밀착하며 회칠한 것들을 다 지우고 그리스도의 피로 지우고 말씀 물로 씻어내서 참신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제시해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이 시간을 통해서 잘 배우고 돌아가서 실행해야 합니다. 모든 걸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